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월절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뭡니까? 유월절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성찬입니다. 유월절 준비를 했으면 유월절 잔치라고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잔치, 주의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오늘 14절 말씀은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하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에서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그것을 기념하였어. 그 기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자기의 생각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종은 항상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종으로서 주인에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한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종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자신의 종을 택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내 종을 보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를 애굽 왕과 모든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인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과 또 이 수염소 또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
이것을 준비하고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서서 급히 그것을 그날 저녁에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급히 그날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모든 초태생,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입니다. 그 초태생을 죽인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갑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넘어갑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다 어떻게 돼요? 모든 처음 태어난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 죽임을, 초태생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어서 다 죽이지 아니하고 초태생만 죽이는 거예요. 초태생이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요. 그러므로 어떻게?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집안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이렇게 저녁 해가 지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택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보내는데, 이 사도들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지금 이 유월절을 잔치를 잡수시는데, 사도들과 함께 잡수시는데 이 때가 언제냐? 내가 고난받기 전이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고난을 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먹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랬고, 유월절을 준비했고, 지금 이 유월절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지금 이 유월절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대대 지키리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이렇게 상징해요.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매년 이것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신 거예요. 바르라고 한 것이에요. 그것을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때마다 자신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매년 그것을 기억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심으로써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신 이후에 어떤 성경에도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게 지킨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유월절 다음에 누구에게도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도들도 그 이후의 가르침에서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유월절에 참드신 이 고난을 직접 이제 당하십니다. 이 식사 이후에 이제 고난을 직접 자기의 몸으로 당하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직접 자신이 죽으셔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유월절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에 이제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제 이 잔을 나눔으로써 이제 유월절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마지막 이 유월절을 이렇게 다 나누시고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이제 어떻게 완성하셨다. 이렇게 17절, 18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새로운 이제 예식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성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매년 유월절이 되면 그것을 기념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이 예식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주님의 성찬입니다. 떡을 가지사 그 무교절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만찬을 행하면서 이렇게 쭉 양쪽으로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먹고 이쪽에서 먹고 우리가 그 떼어준 것을 다 먹어요. 이미 유월절 식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또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념했다면 이제 죄인인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지금 예식을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제정하는데 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떼어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이 빵을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찢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이제 매번 기념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이제 이것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후에 이것을 깨달은 성령이 이제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모일 때마다 이 주의 성찬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고난을 한 장면으로,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는 이 십자가,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 후 사흘 후에 부활이 있어요.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성찬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저녁 식사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잔 뭐예요? 포도주 잔도 본래 우리가 이 한 잔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넘겨주면 그것을 이렇게 다 마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포도주가 지금 뭘 기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걸 상징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했다면 이제 새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해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이에요. 성찬식, 성만찬을 지금 제정하시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거다. 지금 이것을 마시고 있는데 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것은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애국 백성과 똑같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날 밤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백성들은 다 초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다 죽은 거예요. 죄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대신 죽으면 넘어간다. 그래 6월절.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표였어요. 그런데 그 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계속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매년 이 6월절을 준비하고 6월절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 6월절 잔치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림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죄인들을 위해서 붓는 것이라는 것이. 그 피가 죄값을 어떻게 치르는 것이에요. 붓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기념하라고. 이 새 언약이라고. 새로운 언약이라고. 그래서 이거 이제 성령이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그들이 이 주님의 성만찬을 깨닫던 이후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모일 때마다 이 주의 성찬을 행하였어요. 매주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19절에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라는 것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 새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것은 세운 것이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우리도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주 첫 주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첫 주 한 주를 함으로써 그 달을 우리는 다 한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매주 하는 걸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 주에 하는 것은 매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달의 첫 주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매주 첫 주 했다는 것은 매주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서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성찬식,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주의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이렇게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기념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 나를 기념하는 자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곧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새 언약. 그런데 이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주님의 성찬을 참여하는 자 중에는 나를 파는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몰래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이렇게 제사장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 주님의 성찬, 지금 그 빵과 포도주, 지금 그 주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자손이다. 인자. 인자는 이미 작전대로, 이 가룟 유다가 없으면 이것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언약,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지만 이 언약 체결할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 혼자 그 짐승도 갈라놓은 곳에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 안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이. 여기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도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어떻게 작정된 대로? 십자가의 고난 받기로 작정된 대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미 작정은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 언약을 보았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이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작정했어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 주님, 나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이 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일까? 그들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팔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이미 알려줬어요. 21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주의 성찬식을 행한 그 상 위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 손이 상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해요, 못해요? 아직 이해 못해요. 언제 이해합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밝히 깨달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못 배웠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복된 자예요,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를 기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이 주의 성찬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성찬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념하는 것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감사로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요, 안 해요? 모일 때마다 해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하는 것은 그 주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성찬을 한다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1년에 12번 하지만 우리가 1년 12달 다 주님의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또 어떤 교회는 1년에 4번,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들은 매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을 기념하면 한 번 하나, 4번 하나, 뭐 매주 하나, 12번 하나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행한다면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면 이게 너무 기억하기가 힘들어, 우리 구조상.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해야 되는데 매주 못하니까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1년 12번, 꼭 12번 해요? 11번 할 수도 있고 뭐 10번 할 수도 있고 13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이 뭐예요? 매달 첫 주에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매주 첫 주에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의 부활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이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쁨으로 이 만찬을 행함으로써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 된 백성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